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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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 본당은 전년도에 25주년을 경축하면서 나름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나누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 본당이 나아가기 위해서 2차 본당 시노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차 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고 약간 좀 성급하게 이렇게 지나간 면이 없지 않은데요. 올 한 해는 우리 본당의 위기 대응 신앙, 또 위기 대응 사목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사목이 잘 시대 상황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시노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노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드리자면, 시노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히라보어인데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친교를 나누면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화의 사명의 길에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말은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걷다가 하느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인생이 늘 길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삶에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걷다, 이 말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과 이삭 둘에게도 이런 표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이 표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억울한 희생자가 됐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삭도 같은 마음과 같은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것도 역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의 목적이,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당에서는 사목평의의 시노드 준비회의를 저번 주 수요일 날 가졌는데요.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관리적 조직에서 복음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적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3개를 더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 있던 것들을 명칭과 기능을 좀 변경을 준 겁니다. 교육전례위원회를 통해서 개인 복음화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신자 재교육인 거죠. 세례받았을 때 교육받은 거 6개월, 아니면 유아 세례자들은 따로 없고 그냥 주일학교 다니면서 보고 듣고 좀 주워 들은 거,
따로 자기가 특별히 어떤 단체를 통해서 교육받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내가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나는 왜 불교 신자가 아닌가? 나는 왜 개신교 신자가 아닌가?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면 이게 신자 재교육이 부족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나는 스타일이 천주교 스타일이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진 거죠. 신자 재교육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초 영성, 기초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는 삼위일체 영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도 답이 되는 거죠. 왜 굳이 성당 나올 필요 있어? 그냥 꼭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미사하는데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저 불교 신자가 되면 산사에 가서 그냥 등산하다가 가끔 들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불교에서 뭐 4월 초파일이나 이럴 때만 잠시 갔다가 그냥 프리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나는 꼭 천주교 신자여야만 된다면 이렇게 기초 영성에 관련해서 난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에겐 진리로 믿어지기 때문에 난 진리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 만나는 신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걸 수 있어요. 삼위일체 영성 안에서.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전교도 할 수 있고 내 신앙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가끔가다 성경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히라보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있어 보이죠.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론할 때 필요한 것들 찾아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박사학위를 뭐 성경에 관련된 박사학위를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갖고 있다고 해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렇게 배우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겠죠. 성경의 맥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면 돼요. 삼위일체 영성에 바탕한 사랑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자명한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를 만나든 개신교 신자를 만나든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잡고 있으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류에 빠질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들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기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대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심오할 따름이죠. 깊이가 있는 거예요. 또 전례와 성사.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성직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성직자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직자가 성사를 직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사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직자가 중요한 거죠. 성체 성사를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사제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체 성사를 직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성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 보기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성사적으로 계속 현존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지닌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체성사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성사도 고해성사도 견진성사도 예수님을 내 친구로 만나는 건데 난 나를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그 기초를 기본을 잘 깨닫게 되면 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분과 성사 안에서
현존하신 그분을 만나고 성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봉사나 봉헌이나 뭐 복음 전파 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음화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와 가정분과를 중심으로 자녀 신앙교육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신앙교육을 모색하는 거죠. 사회는 이미 교육 트렌드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암기식이나 주입식 교육이 강하죠, 아직까지. 그래서 논술 같은 것도 이제 자기가 원래는 책을 읽고 사색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그냥 가르쳐요. 좋은 점수 맞기 위한 그런 방법을, 패턴을 그냥 익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는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이런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우리는 시험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이 뭐 이렇게 꼭 엄격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 장학금 제도를 우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 올라갈 때 신앙 장학금 수여를 하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신앙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미사 잘 나오고 주일학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신앙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죠. 신앙적 인재를 키우려면 장학 제도가 바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수많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애가 이렇게 잘 성실하게 생활했다고 장학금 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청년이 되면 청년 교사로서 활동하거나 또 이렇게 봉사할 때 교리교사로서 특별히 봉사할 때 이런 장학제도를 두어서 신앙생활 격려금이라든가 신앙 장학금을 줘서 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봉사할 때 그에 합당한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미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미사하는 건데 약간 찬양미사 형태로, 열린미사 형태로 하고요. 피정과 특강도 월마다 가정미사에 맞추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를 두었는데 이렇게 개인 복음화와 가정 복음화는 결국 우리 본당 공동체가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평단협과 소공동체위원회, 선교분과를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비신자 교리교사가 지금 우리 본당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많이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한 10분 그 내외로 15분 정도 되면 더 좋은데, 언제든지 세례받고 싶은 예비신자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교리교사가 있어서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선활동, 환경위기 대응활동, 문화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선과 문화, 환경위기 대응과 문화행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고 다가가는 열린 신앙공동체로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화율을 우리 문주교님이 18% 달성하면 뭐 돼지 2마리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돼지가 꼭 필요합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김에 돼지 준다고 하시니까 원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준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주교님이 한턱 쏘신다는데 가장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18%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2006년도에 우리 지역 인구가, 관할 지역 인구가 6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4만 9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2만 명이 인구가 감소했어요. 우리 관할 지역 내에.
근데 성당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통계상. 분가하거나 딴 데로 우리 관할구역에 살지 않는데 교족상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 비율이 수원교구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우리가. 16점 몇 프로거든요. 보통 10%만 넘어도 요즘엔 많이 굉장히 높은 건데 우리는 16.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가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의 교적을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주교님이 착각하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18%가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교적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예상대로라면 여기 30%가 줄었거든요. 관할구역 내 2006년도에 비해서 30%를 그대로 적용하면 8,000명 신자의 30%면 2,400명이 실제로는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400명 정도가 우리 성당 신자수라는 거죠. 실질적인. 어쨌거나 18%를 거기서 달성하자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호도를 통해서 기능적인 그런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자분들이 잘 참석해 주시면 달성도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과 청소년 중심으로 선교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성당에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친구한테 오늘 성당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성당 올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성당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가자 그러면 간식 준다 그러면 그냥 옵니다. 떡볶이 소떡소떡 준다고 하면 그냥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당 다니기 시작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부모들도 같이 선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다리가 훨씬 튼튼하게 놓여진 거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을 선교하고 그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성당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쉽게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본당이 좀 더 활력 있고 또 젊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지만 연령의 봉사자분들의 연령이 70대 중간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봉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봉사자들이 계속 유입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젊은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젊은 신자들이 우리 본당에 활력을 일으켜야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선교의 타겟도 선교의 집중도 더 초등학교나 또 중고등부 자녀들 그 부모 세대로 집중할 수 있어야겠고 우리 선교운동도 그렇게 거기 그 행사를 중심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개인과 단체 선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명 미션은 선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 대로 공동 합의를 위해서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들을 식별하기 위한 또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정신에 부합하는 우리가 실천하기에 적합한 일인지 본당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와 태도로 개인, 가정, 본당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본당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또 쇄신해가는 한 해가 되고요. 여러분 모두도 주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